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부활을 이해하면 믿음이 열린다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부활을 이해하면 믿음이 열린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갔어요. 그게 부활절 아침 새벽인데, 그 무덤에 여인들이 올라갔다가 그 무덤에 돌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저렇게 올라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돌이 굴러져 있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부활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여자들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 여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아침이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었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안 믿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것까지는 믿어져.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인간 한 번 죽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못 믿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인데,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막 달달달 외우면 자동적으로 아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활장 15장에 보니까 아주 쉽게 부활에 대해서, 아니 죽은 사람이 잠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고 이것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부활을 우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부활을, 농사를 생각하며 이해하라는 거예요. 농사. 여러분 농사 짓잖아요. 예. 또 텃밭도 가꾸잖아요, 그죠? 우리가 짓는 농사를 쉽게 생각해서 이 농사를 가지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금 그리스의 저 남쪽에 목포나 또 여수 정도에 해당되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에 그 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은 몸은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으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안 믿을 분들은 심지어 어떤 부활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고.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네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 이 그대가 뿌리는 씨, 자, 씨를 이야기하죠. 씨는 뭐예요? 농사잖아요, 그죠? 자, 텃밭을 갖고 본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텃밭. 뭐 하세요? 텃밭도 안 갖고 오시고. 그럼 좋아.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 그죠? 한 반은 되네. 하여튼 텃밭을 가꾸든지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지 하여튼 뭘 심어가지고 거둬 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농사잖아요.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37절에 보면 그대가 뿌리는 것은, 37절 시작.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장차 날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뭐냐, 열매라든지 이런 거라고. 그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고, 우리가, 그죠?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거하고 다른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시작.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농사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씨를 뿌리면 뭔가 나타나. 그런데 뿌리는 거하고 나타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찾았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뭘 찾았냐, 씨하고 그 나타난 거하고. 저건 뭐예요? 수박 씨요. 하나는 수박이요. 같아, 틀려요? 다르죠? 지금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저거 뭐예요? 저거 가지고 저게 된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돼? 누가 저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저 씨앗을 만드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씨앗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맛있어 보이네, 그죠? 수박. 그 다음, 저건 뭘까, 여러분? 오이씨랍니다. 오이씨. 저는 오이를 안 심어봐서 모르는데 저 오이씨가 저렇게 생겼대. 농사 지으신 분들 저거 맞아요? 그럼 맞대요. 그 오이씨를, 저게 뭐 오이같이 생겨서 저게 저 형편없는 씨잖아요, 그죠? 저거를 심는다고 땅에 심어. 그럼 저게 어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게 깨지고 죽는다. 저걸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저게 죽어야 돼, 땅에서. 자,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나와요? 오이가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저 시금치예요. 시금치 씨도 저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예? 자, 시금치 저 씨앗이, 저게 어떻게 시금치가 될까? 저게 됩니다. 저게 된다니까요. 저거를 심었어. 그런데 거두어지는 건 뭐예요? 나타날 몸은 시금치가 나타나요.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니까 잘 모르지만 어때 저게서 저게 가능할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모든 씨앗과 나타나는 거는 다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걸 뿌려요. 땅에 심는 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걸 넣는다고. 근데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또 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저건 뭐 사과 씨앗, 사과. 예? 아침에 드신 분도 계시겠죠? 사과를 씨앗을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걸 심는단 말이죠. 나타난 것은 좀 사과가 조금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죠? 예. 아주 막 훌륭한 사과도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았어요.
저거 하여튼 맛있어서 보이는 저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저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이게 가능하다면 부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씨앗은 별 볼일 없지만 그것이 뿌려져서 썩어버리면 저런 것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도 죽으면 심어지는 거예요. 씨앗처럼 이 땅에. 그죠? 아이고, 그거 뭐 죽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 여러분 장례 다 지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장례를 지내잖아요. 자, 옛날에는 매장해가지고 무덤에 묻었어요. 그럼 요즘은 매장 거의 안 하죠. 예. 매장 안 해서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가 드리기가 좀 편해졌어요. 옛날에 무덤은 막 그냥 산에도 가고 여러분 저 높은 데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납골당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뼈를 가지고 어디 봉안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무덤에다 놓기도 하고 또는 뭐 납골당에 놓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땅에 매장이면 땅에다 심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매장을 안 했다면 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 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땅에다가 또는 납골당에다 하여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그런 몸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준 이 육체를 심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부활이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를 생각해봐라.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런 몸이 나오지 않냐? 수박 씨앗을 심었을 때 수박이 생기지 않냐? 우리 죽고 나서 우리가 심어지면, 땅에 심어지면 놀라운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4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산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버린다고요. 그죠?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 몸은 금방 부패해요. 참, 우리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이 있으니까 그렇지,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금방 부패해버려요. 금방 썩어진다고. 자, 그것을 어떻게? 땅에다 심는다고. 우리가 장례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거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어갔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여러분 또 장례 지내고 그런 몸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썩지 않을 몸,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43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우리 비천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저도 그저께 장례식장 갔다는데 84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코로나 때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몇 번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고생하시다 가셨더라고요. 비천한 몸이에요, 여러분. 병드는 몸, 비천한 몸. 그런데 그것으로 심는데 어떻게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독교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가장 좋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천국 외에는 나머지는 좋은 데가 없어.
천국만 유일하게 좋은 곳이요. 아멘. 내 영혼이 일단 들어가요. 그런데 내 몸은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영혼만 좋은 데 갔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두고 간 육체, 썩어질 그 육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는데 뭐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갈수록 약해지죠. 그런데 나중에 살아날 때는 어떻게?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44절 시작.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완전한 몸, 신령한 몸,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혼이 나갑니다. 슬퍼가지고 어떻게, 물론 우리도 슬퍼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와 또는 가족과 이별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천국 갔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이 있다고. 이 죽고 이렇게 남겨진 우리의 이 죽음의 씨앗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 내년엔 제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부활의 순서, 부활이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그거를 내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죽음은 이 안에 뭐가 있다? 몸은 죽었으나 생명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카무트라고 여러분 카무트라고 뭐 들어보셨어요? 그 영양가가 아주 많은 그런 저 쌀인데, 쌀이라고 밀 종류기도 하고 뭐 쌀로 불리기도 한다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여러분, 저게 어떻게 생겼냐?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의 군인이 2차 대전 때 포르투갈에 있던 미국 군인이 저거를 산 거야. 36알을 샀어요. 저게 어디서 나왔냐면 몇 천 년 전에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을 한 거예요. 발굴해서 이걸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옛날에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 안에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귀하니까 갖고 있었는데 이 미국 사람이 그걸 산 거야. 병사가 자기가 그 건물 주고 아마 이걸 샀나 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있어서 이거를 미국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36알을 사가지고 이거를 심었는데 32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수천 년 전의 씨앗이에요. 수천 년 전의 씨앗이 심었는데 어떻게 돼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6년 동안 개량해가지고 오늘날 저 카무트 저게 쌀이 돼가지고 유통되고 지금도 네이버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쿠팡에서도 다 팔아. 드시고 싶은 분은 저런 히스토리가 있구나. 저게 몇 천 년 전에 무덤에서 나온 것이구나. 근데 심었더니 나와요, 안 나와? 나온 거야, 여러분. 3,000년 전에 게 나왔어. 열매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 전에 무덤에 있었던 거지만 심으니까 나오더라 이거지.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그 원천이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는 유한해요. 우리는 기껏 살아야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상을 사실 분은 살았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갔던데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101살이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야, 101살까지 어떻게 살아계실까? 여러분, 장수하신 거죠. 그래봤자 110살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거라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그 씨앗이 심으니까 나듯이 우리도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노년역에서. 제가 노년역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이 차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바깥 차선으로 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딱 들어오는데 부지직 하는 거예요. 옆에 차가 계속 옆으로 와. 그래서 저 차가 왜 오지? 보니까 이 차가 그냥 차선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저 차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차가 그냥 사고가 났어. 앞 운전석부터 저 트렁크까지 부지직 다 긁힌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지고 일단 왜 당신 차선을 안 가고 내 차선으로 와서 그러냐? 죄송하다고. 바로 자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딱 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험 있으시다면 있대요. 무슨 화재입니까? 삼성 화재래. 그럼 지금 바로 신고하자. 그 대신 나는 병원에 안 간다. 내 몸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것만 간단하게 고칠 테니까. 그래서 또 이거 조금만 하면 가서 들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줬지. 나 안 들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신고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 봉고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조금 부딪힐 딱 말랑 했는데 내리더니 아이고 이래가지고 3명이 그냥 입원을 하는데 여러분 인사사고 뭐하고 다 그냥 안 좋더라고. 안 좋아. 근데 다행히 이분이 삼성화재가 있었어요.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다 끝났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가서 맡기면 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보험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생명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보험은 돈 많이 들어가요. 또 요즘은 막 시간 지나가면 계속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원한 생명보험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아멘입니까? 믿으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믿고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 2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불신자도 좋고 난 크리스찬 좋고 이미 믿던 사람도 좋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우리의 육신을 썩을 몸을 두고 가지만 천국에 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의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삶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면 돼요. 따라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 여러분, 죽음을 이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천하의 조폭도 여러분 사형장으로 갈 때는 오줌을 싼다 그래요. 왜? 죽음이 공포, 이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몰려올 때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갈 곳이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떠나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 무섭기는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긴 감사의 삶. 그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내가 두고 가는 이 육신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여러분, 생명보험 누가 들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죠? 그래서 들잖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해서 뭘 주셨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 아닙니까? 죽음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8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가는 내 가족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이웃이, 내 주변 지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게 쌀을 올려놨잖아요. 요거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74세 되신 박영복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이걸 소개하고 제가 전달하기 때문에, 이분은 30대 아기를 낳았는데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 그 미역국도 못 먹고 아기를 놓고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데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쌀 2대하고 미역 한 꾸러미를 갖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자기가 애기 놓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밥을 해먹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됐다고. 그때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언제 믿었냐? 50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50대 돼가지고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야, 그때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내가 믿을걸. 내가 20년을 그냥 훌쩍 보내버렸네. 그래서 그때 믿으면서, 늦게 50대 믿으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쌀을 어려운 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분이야. 근데 한 달에 350만 원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쌀 2,000포를 사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여기 뭐 예수님 믿으시라고 자기 스스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자비로, 여자분, 이름도 없는 여자분이에요. 그냥 지금 74살이 됐다고 16년째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2,000포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 좀 모시고 제 대신,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쌀을 좀 나눠드리면서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뭐 요즘 우리가 쌀도 집에 있겠지만 그 정성을 생각해서, 아멘이죠? 꼭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